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모신 성도들의 마음은 숙연해지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므로 좀 더 주께 같은 형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내적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날들은 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얼마나 내 영혼을 복되게 하며 얼마나 교만한 것이 무너지며 얼마나 잘난 척했던 것이 무색을 당하며 여러 가지 건방진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낮아진 예수,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 한 분을 본받지 못한 여러 각색의 모양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죄송한 마음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받고 살아가야 할 저희들인데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큼은 못되어도 신분의 천함도 비인격의 천함도 깨닫게 하셔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진정 내 주님께만, 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구절 중에서 빼놓지 않고 늘 내 영혼에 충만케 하는 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정말 내 영혼에 신선한, 때때로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은 그렇게 능력적인 이런 영혼 상태가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내 안에서 아주 무진장한 어떤 희열이라든가 용감함, 담대성, 그리고 충만함,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정복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상대가 계시다는 것, 내 모든 게 무릎을 꿇어 항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나에게는 엄청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보이는 현실을 놓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자아가 불순종의 거부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걸 영혼 안에서 실감 있게 주님과 나 사이에 교류가 된다. 그리고 난 한없는 언어를 그분에게 전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맞지요. 이렇게 항복적인 언어를 그분 앞에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존재가 나보다 크신 그분께 항복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나는 즐겨 그분 앞에 뽐냅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셔서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라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관리를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에 주인공이 된 사실과, 그렇게 나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보호한다는 분이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충만을 더 충만케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성경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됐어. 내가 내 마음대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안 돼. 이렇게 나를 쳐주는 분, 그거는 아니야. 옳지 않아. 맞지 않아. 이렇게 뭔가 내가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성취하려고 뿔을 10개도 더 뻗어가면서 여기저기를 휘어지 저으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단 한마디, 아니야. 이 말에 예. 그렇게 힘차게 내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대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난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원대로 가죠. 원대로 말하죠. 항상 마음이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죠. 정말 내가 성령을 모신 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모신 한 분을 선대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를 가운데에 놓고 어떻게 내가 바르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떤 어투를 써야 되느냐, 어떤 감정관계를 가느냐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사정을 알 만큼 내가 호소를 합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그냥 인간 사이의 인간사로 일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거예요. 예. 이 성도를 놓고 이 작은 한 성도가 품기에는 너무 부족해. 용량이 너무 작아. 그런데 상대를 품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매번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므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품는다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인간관계로 여태까지 자식을 낳고 살았으니까 이런 수준이냐, 우린 성도니까 이런 수준이냐, 아니면 진리를 가운데 놓고 반듯한 내 마음에 선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뭔가가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평점은 결코 아니다. 진리로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소중하다. 진리로 행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의 그 얘기를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내가 혼자 까르르 웃었어요. 예.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헌금을 주면서 이렇게 동전 하나를 주면서 이거는 주일 헌금네. 또 하나는 이건 네가 돌아올 때 과자 사 먹어. 그렇게 동전 2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동전이 떠르르 굴러서 이렇게 하수도로 들어가니까 얼른 그 아이가 한 말이 하나님께 들어갔네. 이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깔깔깔 내가 웃었어요. 인간의 본능. 내 거는 안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하나님께 들어갔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 본능적이다. 인간은 죄를 짓는 데 있어 본능적이다. 그냥 그 순간에 나오는 거다. 특히 내 거라고는 이 애착은 어떻게 내가 벌써부터 계획을 하고 하지 말아야지 방침을 세워서도 아니다. 정말 내 안에 진리의 무서운 화영검이 존재하므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 나 이거 이해 못해서 엄청 애탔던 사람이에요. 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거는 그냥 아침에 약간 차 한 잔 마시고 나면 그냥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꼭 여기 와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엄청 고민도 했고 애도 태웠어요.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이렇게 많은 마음을 어떻게 다 품어야 되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품으라는 건가? 내가 깨달은 것만 품으라는가? 품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정리가 돼서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네. 애우기도 많이 했고 노트도 엄청나게 많이 써봤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아주 순조롭게 순전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것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마음에 딱 닿으면서 구원의 근본이다. 구원의 근본을 찾아내는 것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 다시 종의 신분으로 더 낮추셨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체가 무릎을 꿇는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와서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건 내 수준에서 이제. 그런데 그 중에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참 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첫째 내용의 뭐는 자유의지를 회복했다는 거. 네. 자유의지를 회복했다는 것이 제일 먼저 내 속에 알려졌어요. 생기시대에 생기 속에다가 그 전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세 분의 의논이 결론이 났었고, 그리고 사람을 빚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나가 얼마 안 있어 이제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염려한 건 무엇이었느냐?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는 인간에게 주어진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만큼 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였던 거예요. 예.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느냐? 자유의지가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첫 작품, 하나님의 첫 사람, 하나님의 첫 생기, 하나님의 첫 생명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가서 선을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욕망대로 타락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신 주님은 내가 실제로 현장으로 가서 내가 몸이 되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회복하기 위한 육체였다는 거예요. 아담의 육체가 자유의지를 상실함으로 쓸모없는 육체가 됐어요. 사는 것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사는 것만큼 거짓되는 거예요. 사는 것만큼 교만한 거예요. 아담이 움직여 사는 것만큼의 생산의 결론은 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아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유의지를 회복해야만 이와 같은 육체가 죄를 이렇게 낳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자유의지가 없는 아담을 자유의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이유였구나. 육체를 입으신 이유. 이렇게 이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나 혼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첫사람,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 순결, 하나님의 첫 동정 이 자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는데 그게 자유의지였다. 하나님만큼 피조물에게 최고의 주권이었고 하나님만큼 최고의 인격이었다. 이것을 잃어버린 아담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첫째 마음은 막 하고 장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 어디다 선택하느냐에 대한 본심이었다. 이거를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는 종교상으로 뭘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 볼 때 뻔듯하게 나타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종교상을 막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는 잘 믿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시간 다 맞춰서 예배 보러 다니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시죠. 그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은 그런 어떤 나쁜 말로 말할게 쓸데없는 열심보다는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계속 저지르는 것마다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낳는 것뿐이었어요. 인류는 계속 죄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셨다. 짝을 찾으러 온 거야. 사랑을 찾으러. 짝을 찾고 사랑을 찾는 데는 어떤 희생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어른들 앞에서 서약을 해놓고 무언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다 팽개쳐버리는 거야. 파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또 다른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죄인을 찾으신다. 자유의지가 상실된 그를 찾아오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간혹 자유의지가 방황을 한다. 간혹 자유의지가 쩔쩔매면서 어떤 게 옳은지 혼돈된다. 어떤 때는 공허하다. 어떤 때는 기쁨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이 더러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상황과 어려운 공경에 빠진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다시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활용되는 것이다. 혼돈됐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엇을, 공허했을 때 너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흑암의 기쁨 위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분별이 안 되고 선택의 능력이 사용될 수 없을 만큼 난처한 이런 때를 넌 어떻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아주 선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한 씨앗 생명을 낳아서 아기 예수처럼 우리를 길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안 돼봤는데 하나님이 뭘 알아요? 이런 송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뭘 알아요? 얼마나 장애물이 많고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뭘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고 이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이 되어줄게. 주님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이 본체를 탐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생기의 연약성에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시죠.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맞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자,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지독한 연단을 받는 것은 그분의 수준만큼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만큼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지고는 용량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얻어낸다. 그리고 그분께 또한 드린다. 어떤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예화를 든 내용이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돈 지갑을 보고 회개했다 안 했다 그거 판가름할 수 없다. 회개 아니다. 돈 지갑에서 회개가 표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각을 내가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퍼뜩 생각해서 나는 예화를 들지 몰라요. 무엇은 책을 읽어도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야 이거 참 명언이다. 회개치 않은 돈 지갑을 봤을 때 무슨 회개가 됐냐. 회개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참 드리고 싶었죠.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거 하나라도 정말 숨기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싶었죠. 뭐만 있으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어요. 색다른 게 있으면 목사님이 드리고 싶어서 막 아주 안달안달했죠. 이게 우리 시대에 믿는 예수였어요. 좋은 거는 예수 목사님께 또 주일날이면 그냥 가고 싶지 않아. 뭔가가 주물럭주물럭해서라도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의 신앙인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좋았어요. 깨달았어요.
오늘도 뭔가 나를 시원케 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 주를 위하여. 한 번쯤은 가난한 자와 이웃을, 뭔가 내 마음에 통하지 않는 자에게 가서 화해를, 뭔가 막혀있는 것들을 풀고 해결하고 먹이고 입히고 싸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의 뒷받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이 내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결과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게 닫혀있는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죠. 굳게 닫혀있는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어요. 내 부족이었어. 내 연약함이었어. 내 교만이었어. 이렇게 뭔가 마음을 열어,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 상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반듯하게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존재하니까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뿐이지 주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을 때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언제, 얼마만큼 기다려야 돼, 얼마만큼 참아야 돼, 얼마만큼 용서해야 돼, 얼마만큼 관용해야 돼. 이런 말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가요. 야, 사람은 한계적인데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공치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나오는 말,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말, 이렇게 우리들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잘났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성령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과 부딪혀진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느냐? 처음엔 안 됩니다. 처음엔 속성이 먼저 꿈틀거리죠. 꿈틀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이 행사할 수 있는, 성사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자유의지인 것이다. 그것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다. 주님은 당신의 자유의지를 가장 멋있게 사는 게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육체로 갈 수 있는 게 누구냐? 세 분의 하나님 속에 한 분야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한 분야가 육체가 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유일한 하나님이셨다. 그거를 선택하셨다. 사람으로 오실 것을.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사람으로 온 것도 어마어마한 희생이었는데 다시 종의 형체로 변했다.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진 것처럼, 사형을 받을 만하지 않은데 사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란 존재에서 아주 멀어져 간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자유의지는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사용이 되었다. 예수의 그 일생을 놓고 본다면 한 번이라도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된 데가 있었는가?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고 기록했다. 얼마만큼 일치가 되어 있었기에, 얼마만큼 하나가 되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육체를 입고 와서도 하나였다. 육체가 아니면 하나 되기는 쉽다. 성령님은 월등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육체라는 이 무서운 장애물, 특히도 생기가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나서 전혀 가능 없는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늘 보아라 성도들아,
육체를 입고 와서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한 부분을 만족하게 해드렸다. 아담이 하나님의 엄청난 재산을 획을 그어서 손해를 냈어요. 신령한, 신성한, 신적 나라의 영계에 아주 한없는 무서운 손상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반듯하게 성취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 신약을 볼 때 보세요. 예수라는 말이 꼭 붙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틀리죠. 예수라는 것은 사람으로 온,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지만 사람으로 온 예수가 구원주가 됐으니까 내 육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정이 돼요? 영인데. 그런데 사람으로 와서 똑같은 오성을 느끼고 오감을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선에서 자유의지를 완전히 사용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육체는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 대항해 나갈 게 하나도 없어. 정죄할 게 하나도 없어. 그 육체의 사용이 몽땅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만 사용이 됐어. 이렇게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100% 헌신하여 버려진 아담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님의 육체, 어떻게 선택된 주님이 허락한 주권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잘 사용하셨는가? 누구를 주기 위해서? 생기 연약성 속에 매일 선악과를 따는 나를 위해서. 매일 선악과 앞에 가서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따면 해결될 것 같아요. 매번 속아 넘어가는 선악과 앞에서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속에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아담을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 0.1도 하자 없이.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육체로 범죄한 자유의지의 회복이다. 육체로 범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내 좋을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갑을 굳게 닫아놓고 원수를 풀지 않습니다. 지갑을 굳게 닫아놓고 가난한 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는 형편과 그가 행동하는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할 일?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일. 그것만 하시면 돼요. 로마 병정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후려쳤는지, 채찍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걸 탓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유의지의 회복이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내 육체가 어떻게 찢겨진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고통 속에 내가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다. 육체 속에 생기를 넣어 보내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서 만들어낸 이 아담의 육체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육체로 오셨다. 빼앗긴 아담의 자유의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육체는 어마어마한 매를 맞아야 했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야 했고
어마어마한 찔림과 찢어짐을 당했다는 것이다. 거기서 아팠기 때문에, 굴욕적이기 때문에, 뭔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 못해 이렇게 했다면 자유의지는 영원히 파괴된다. 영원 회복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는 영원한 자유의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 자신 속에서 인성화되어 나온 자유의지를 하나님 속으로 다시 찾아서 돌려 넣는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왔다.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또다시 들어왔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가슴에서 십자가의 도가 인정되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자유의지가 성령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놀랐던 것 이거였어요. 첫 번째 자유의지는 생기를 통하여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육체로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예수가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만 쓰기 위해 그리스도가 존재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달라진 것, 완전히 본토가 바뀌었죠. 이 10년 안에 본토가 바뀐 것. 어떻게?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새로운 자유의지, 예수께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자유의지를 갖고 들어오고, 어떤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신만 충만해. 천만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나와 여러분 안에 존재해 들어오신 것은 인성의 회복과 신성의 결합의 0.1도 하자가 없는 결합을 위해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나에게 새로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셨다. 어떤 자유의지? 예수께서 쓰신 자유의지. 사모한다. 열망한다. 간절히 찾는다. 사랑한다고 수없이 대낸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 왜? 실패한 아담이 아직도 커. 우리 안에 실패한 아담이 아직도 커서 내 자유의지를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 가기 때문에 성령의 자유의지가 활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너는 어리냐? 예수 믿은 지가 10년인데 너는 아직도 기어다니냐? 너는 예수 믿은 지가 20년인데 발도 못 뛰냐? 너는 예수 믿고 예배 본 날이 얼마나 많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많은데 네 수는 뭐야? 스스로 코 하나를 못 닦아? 이렇게 됐다는 거야. 연수는 수없이 흘렀는데 결과물은 기형아야. 육체도 늙어가고 정신력도 늙어가고 마음도 늙어가고 모든 게 내 원대로 뜻대로 이제 되는 것조차도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래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고백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늘 뜨겁게 이끌어가요. 그분의 사랑이. 네가 그렇게 생겼어도 사랑해. 여러분, 나같이 생겼는데도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 외모에 외가서 이거 봐도 난 사랑하지 못해. 그런데 이렇게 생긴 외관 4분 더해. 인간미도 제대로 없어. 인격도 제대로 구석을 갖추지 못했어. 그런데도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거. 이 사랑한다는 내용이 우리 마음에 꽉 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본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 했을 때 성령이 타고 나가서 상대를 울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도들이 긴장이 되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감에 같은 동지를 느낄 수 있을까?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대단하시다. 종처럼 낮아진
그 반대한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의 자아로 두들겨 맞은, 그 자아로 인하여 상처가 어마어마한데, 그 자아로 인하여 오상으로 막 구멍이 뚫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 받은 거 인정해요. 라는 이 수락에, 이 자아의 항복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자유의지를 충분히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는 영육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결코 죽으면 천국만 가는 이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입니다. 즉 나와 여러분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속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고 가신 자유의지가 이 안에 들어와 얼마만큼 나를 이겨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이 함께 예수가 이기신 자유의지를 갖고 들어와서 나의 실패한 자유의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한 자유의지로 바꿈질을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가는 자유의지의 완성을 내놓을 수 있는, 영으로 충만하고 육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사랑하고 육으로 실천하고, 영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심령을 다 빼내듯이 진실을 호소하고 현실에 들어와 충직하고 하나가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결코 영으로만 감동받는 것 결코 아니다. 내 마음에 깊어서 성령도 기뻐하시는 것 결코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자유의지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육체가 순응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얄미운 머리에 계산은 타산이 허용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이 내 동의에 달려있다. 주님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내 동의가 아니면 안 이루어집니다. 예, 이렇게 동의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게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불선택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점점 우리는 무능해지는 시대를 만납니다. 절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 육체의 늙음도 초월할 수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젊어도 안 됩니다. 젊었어도 예수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삶을 나도 뒤를 밟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넣어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유의지의 상실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체로 지은 죄 때문에 육체에 의해서 자유의지권이 파괴됨으로, 다시 말하면 상실됨으로 인하여 육체까지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데 주님이 몸으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셔서 그대로 실천했다. 자유의지를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만 사용하게 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면서 0.001이라도 거부가 있었다면 자유의지는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전혀 아니셨다. 아버지 뜻대로 되라는 마지막 절규를 놓으시고 그는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유의지의 마지막
결과는 부활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 이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상처 많이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대신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삶을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자유의지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좀 내봐 주십시오. 안 돼. 30년 믿어도 안 됐는데 10년 믿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오늘 새롭게 태어났어. 나 오늘 주님의 말씀 새롭게 들었어. 새롭게 들었다고 생각해.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씩 회복된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생기에서 멈춰버린 자유의지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유의지입니다. 이 성령 속에 들어있는 자유의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성공한 자유의지입니다. 육체로 성공한 자유의지. 그러므로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이 육체로 이기신 자유의지의 선택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갖고 계시다. 실험해봐라. 현실에서. 정말 되나 안 돼.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원이 있어야 돼. 마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회복된 자유의지의 선택을 내가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해야지. 금식 기도를 하듯이, 철야 기도를 하듯이, 물질을 요구할 때는 금식 기도도 잘하시고들, 물질 문제를 해결할 때는 철야 기도도 잘하시더니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이 되었나요? 그건 아니겠죠. 실제 가장 중요한 기도, 내 안에 성령의 존재입니다. 이 성령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시켜야 한다.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로 표현해라. 너의 입으로 표현해라. 네 시선으로 표현해라. 네 안색으로 표현해라. 네 들음으로 표현하고 손과 발로 표현해라. 이렇게 주님은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왕대로 온 마음 아니에요. 12제자만 길러놓고 가려고 온 마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울렁울렁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유의지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권에 의하여 성령이 다시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예요. 그 선택권이 무너졌다면 성령 못 오셔요. 그 선택권이 하나님께로만 계속 갔기 때문에 성령이 아주 자유하게 오셨죠. 그러면 성령은 이것을 은혜로 여기시고 예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서 내 현실에 내 육체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예수의 육체와 화합되는 게 몇 번이나 될까 일생에. 365일을 놓고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도 이러한 나의 모든 하늘과 땅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앞에. 심령과 육체가 무릎을 꿇어주는 거예요. 나를 이기신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예수께서 사용한 자유의지를 갖고 들어오셔서 무너진 자유의지를 끄집어 거기에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당당한 피조물에게 주어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권은 정복만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은 띄어야 띄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막연히 천국 가면 되지, 죽으면 이제 다 끝났어. 이거 미련한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는 진행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영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애기스럽게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대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큰 거를 하려니까 질려버려갖고 못하는 거예요. 용량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큰 것부터 하겠어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거짓말 하는 것부터 바꾸시면 좋아요. 네. 터무니없는 말로 여러 사람 유혹하는 거 이런 것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주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달라고 자유의지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육체로 하셨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로 자유의지를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해 보자고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환상이 아니에요. 몽상가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저도 주님 앞에 묵상하다가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고난을 잘 모릅니다. 앞서간 성도들이나 그 바울 문제를 봤었을 때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인생이 살아가는 게 그런 거지 한 것뿐이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지독한 고난을 받아봤. 나는 내가 받고 나면 꼭 공치사를 했어. 나는 고난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내가 무지합니다. 주님. 내가 잘했는데 못했다고 쑥덕거리면서 돌아다녔던 풍문적인 얘기가 있었을 때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보단 왜 그런 말이 돌았지요? 이렇게 내가 말했다. 난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돌았지요? 이건 뭐야? 따지듯이. 난 자격이 없어. 언제 내가 세상을 떨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가서 내가 대우를 받는다면 완전 예수의 공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봤기 때문에 뿐이지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순환절을 지나가면서 나는 고난이 부족합니다.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비상적입니다.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것뿐이지 그게 무슨 예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덕을 봤죠.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다가 고난에 대해 무지하다고 하는 생각이 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겁도 나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 너무 심하면 내가 어떻게 견딜까 그런 마음도. 그래도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자유의지 선택권을 좀 사용해보고자 이렇게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가지고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육체로 현실에서 완성하는 것을 보여드려서 예수 믿는 거 헛것이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드려 봅시다.